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혼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여기에 왜 등장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 본문이 단순히 등장해야 될까? 그것도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정탐꾼이 하필 들어간 집이 들어가 숨은 집이 기생의 집이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기생 라합.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기생, 곧 창녀에 대한 시각은 예나 지금이나 좋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도 아마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바리새인들이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할 때
창녀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신 교회가 지금 상황, 이 YM을 들어가기 전 기도로 준비할 때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앞으로 YM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 1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했을 때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숨긴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오긴 왔지만 다시 나갔다.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도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이렇게 숨겼고 정탐꾼을 잘 숨겼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이 성경 오늘 2장 부분을 쭉 보면 이 정탐꾼으로 온 정탐 이 두 명이 한 일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산지를 샅샅이 다니며 보는 것보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거의 전부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도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생 라합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10절 후반부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처음에 우리가 듣자. 그래서 이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이런 말이죠. 일단 11절 후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신앙 고백을 해야죠. 이 신앙 고백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간증문을 쓸 때도 해보셨고 또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간증문도 이 구원 간증문을 쓰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생라합이 한 것입니다. 이 기생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10절과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죠. 성경 말씀. 그래서 지난번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말씀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잘 들을 때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특별히 기생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결국 기생라합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북사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이런 등등의 거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생라합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생라합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믿음이 잘 자라가지 않거나 또는 믿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다양한 반응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씨가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또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는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비유처럼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대조적인 이 반응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 또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조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도 바로 사람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른 이런 결과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반응이 다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은 아닙니다. 들은 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믿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생라합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생라합이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도 요청합니다. 12절을 보시면 12,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아줍니다. 두 정탐꾼들이
이 가족들에 대한 이 구원 요청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주는데 14절부터 22절 보시면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 줄로 달아내린 다음에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은 데 보시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붉은 줄.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붉은 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등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이 붉은 줄이죠. 이 붉은 줄을 달아매면 그 집은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붉은 줄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자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신앙 고백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다시 이 붉은 줄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이 라합이 바로 행동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행동으로 옮기죠. 붉은 줄 얘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22부터 24절은 이제 두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마지막 24절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탐꾼의 이 정탐 내용은 주 내용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경험한 것, 또 기생 라합을 통해 들은 것, 이 주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한 구원, 복음, 십자가 메시지인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있죠?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살몬이란 유다 가문에 있는 살몬이란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기생 라합이 포함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육신의 가문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분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런 구원 메시지 또 예수님의 가문에 포함되는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됐고 또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를 통해서 이 캔버라 땅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